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더욱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까지 침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과 시간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생각보다는 여러분 삶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환난과 시험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밖에서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황하게 되죠. 전기가 있지만 일어설 수가 없고 손을 닿을 듯 하지만은 누르지 않으면은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불빛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이와 같이 항상 우리 생활에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풍성히 있음을 믿고 기도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만은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약한 체질을 잘 아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식이 없는 이 서러운 고통 당하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바지로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자를 당장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사람들과 상대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어지는가? 왜 나라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세가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이 승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고 더 기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절 상반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는 해당되는 표준 선번역 이 부분에 보면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큰 기쁨에 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나가 무엇이 이렇게 기쁜 마음에 마음이 울렁거렸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던 이 대적 번인나 앞에서 보란 듯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이 서원 기도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낳은 것은 큰 기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인한 기쁨도 한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닌 무조건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그 즐거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박국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시퍼렇게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은 그렇게 깨닫게 되죠. 철이 들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나, 선생님 나를 우리께 왜 혹독하게 하나. 그러다가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과 형제와 자식과 나를 도와주신 분에 대한 존재 자체를 위해서 마음이 숙연하게 생각이 되고 고맙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늘 계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한나와 이 하박국 같은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의 한나의 고백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이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없다고 반복하는 이것은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에게는 한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도 분명히 귀하지만은 하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게는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반석이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3절 말씀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채 자기 소견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사실 이 번인나는 후처로 온 번인나는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증거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인 한나를 얕잡아보고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자신의 의대도로 한나가 격동되자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에게 교만한 말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인나가 그렇게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가졌다. 나는 권세를 누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없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번인나는 마음과 행동의 성격을 파악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고도 의로운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후 번인나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현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자신이 못났다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다만 여러분은 구원자시며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백성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6절과 7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관자이시다는 거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입니다. 오직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말하자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서, 멸시받는 곳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부터 역전하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역전하였고,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역전하였고, 다윗은 양치기에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현실에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께 이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심폐 기능을 분석해 보면은 마라톤 42.195km를 이 2시간 10분 이내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달릴 수 없다고 그래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2시간 10분 이내로 사람들이 뛰게 되면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분석을 믿었다면 아마도 마라톤의 세계 기록 갱신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 케냐의 켈빈 키프턴 선수가 세운 2시간 35초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계속하여서 갱신되어질 것입니다. 또 인간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은 스스로의 한계를 깬 결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기존의 사고 자체를 고수하거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면 결국 퇴화되고 감가상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하라.
지금 하는 대로 굴복하면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여러분,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셔서 기어코 역전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슬퍼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희망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참새 하늘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희망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메신저요, 세상의 희망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재판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패배나 타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에게는 준엄한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왕은 가깝게는 다윗을 의미하죠. 그러나 멀게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성군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방 세력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에도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사는 것을 멀리하셔야 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당장의 세상의 권력, 포장된 불의한 정의에 속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한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시각, 구속자적인 구속사의 그 시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참 지혜가 한나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성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록합니다. 대개 영화에서도 요즘 그런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이요, 성공하면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성자의 시각으로 기록되지만,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다릅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 해서 이런 역사, 예수님이 사망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일으키는 역사, 바로 역사를 반전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렌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해석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이라는 세속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환경 탓이나 하고 사람 탓, 가정 탓하고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고 동지도 적고 무기력하게 볼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는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우월성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하나님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교회에 위탁되었음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공산화를 꿈꾸는 세력에 당당하게 대항하며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사파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가의 무상노동을 제공하면 국가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인민들이 자신들의 일처럼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의 간부들이 수익을 독점해서 결국 일반 대중은 가난하게 평등해 줄 수밖에 없어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이나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현상, 내가 너무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내가 못났다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다만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벽을 깨뜨리시고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심판자는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여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